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 성탄절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도 돌아간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모두 불안한 가운데 2016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가 경배한 이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우연히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이 가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 먼저 보고 가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합동 경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첫 경배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제일 먼저 경배하게 된 것을 몇 가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시는데 목자들은 그때까지 짐승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보상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도 세리로 일하고 있는 그 시점에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을 때도 밭 갈고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양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어서 새벽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은 자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하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은 짐승하고만 살기에 비천하게 여겼고요. 세리는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기 때문에 매국나라고 싫어해서 그 당시에 목자와 이 세리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해석하시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도 결코 무심하지 않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리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이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리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준비설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천사가 알린다고 해도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별 나팔수를 다 불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니나 알아서 해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절할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듣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릴 만한 자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준비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지를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알면 마지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배하게 하셨는지를 살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주셔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라못 나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베탁게렘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는 네갑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가보니까 본문은 베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여기에서 분문이라는 말은 똥문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베들레헴의 쪽으로 문을 냈는데 이 문을 똥문이다, 똥이 나가는, 지저분한 것이 나가는 문이다 해서 똥문이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문을 통해서 나와서 게한나에 버려졌는데 나중에 게한나가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갑은 베들레헴을 다스린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5장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다 왕 중에서 여호야긴이 왕이던 시절인데 여호야긴의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그 아들이 바로 요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오늘 에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네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성전에는 고관들이 모이는 특실이 있고 그 방 옆에는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이 있다라고 성경 3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에 네갑 자손들을 모으고 예레미야가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잔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마시라. 네갑 자손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6절부터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6절에서 10절 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네갑의 자손을 성전으로 부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갑의 조상 요나답이 300년 전에, 지금 에레미야가 선지 이 예언하기 300년 전에 이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이 명령을 300년 동안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삼명전 전에 말했는데, 그 조상들이 말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의 요나답의 얘기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겐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자식이나 후손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웃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먼저 부모를 낳게 하고 그 부모를 통해 나를 낳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라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말한 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0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300년 동안, 지금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시험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그들은 꿋꿋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다 이런 걸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야, 왜 그들이 복을 받는지, 우연히 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냥 거저 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제가 3대째나 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심고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거두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하게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자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헛된 생각 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결과적으로 그 일에 불순종하면 그 큰 고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철저하게 나이가 지금 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좋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낭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환경이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봄에 열심히 심어놨어요. 그런데요,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니까 가을에 열매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복된 삶,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펼쳐가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지 않고 살잖아요. 지금은 잘 된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물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은 80년, 100년 사는 인생 기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사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00년 동안 그들은 그 선조들이 아버지가 말했던 그 신앙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한 번 결단은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 내갑 자손들이었어요. 에레미야 유도 신문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유혹을 받지도 않았고 조상이 명한 그대로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이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하지도 않았고 포도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것은 오직 들에서 목축하는 일만 했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내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갑 자손을 좀 봐라. 말씀 한번 붙잡으면 30년 300년 동안도 변함없이 지키는 그 모습을 좀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변질되어 있는데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장소를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내갑 자손들에게 믿음의 자세를 보아 그들이 300년 이전에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내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목자들이 내갑 자손이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할 때 자기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내갑 자손들의 목자들에게 들려질 때 제일 먼저 알려졌고 그들은 당연히 가서 그 약속되어진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또 따르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내갑 자손들은 선조들이 들려준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이에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고서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갑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며 조상들이 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에 살던 겐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그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왜? 모세의 장인이 살고 있었던 미디안 지역의 겐 족속인데 그들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미디안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모세를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요나답이 그 자녀들에게 자기 족속들에게 말한 내용이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그들 떠나갈 때 족속이 떠나갈 때 그 요나답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따라 올라가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준 대로 그들은 3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갑 사람들은 한 번 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알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을 약속대로 살았다. 1500년. 우리는 대한민국 36년 동안 거의 90%가요 일본 사람 이름 가졌고 일본 사람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15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자기들의 족속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는데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을 그들은 변함없이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약속하며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찾아오실 때 첫 번째 만나 주셨다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에 오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철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록펠로였잖아요. 그러나 록펠로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굶는 것이 무서웠던 어머니는 그 록펠로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깨닫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록펠로를 잘 길러야겠다고 사랑으로 잘 길렀어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 미안했기 때문에 더 잘 길렀답니다. 후에 길렀는데 그 후에요, 이 록펠로가 이 부자가 된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다른 사람과 살지 않겠어요. 결혼하지도 않겠어요. 어머니와 살겠어요. 이렇게 그는 한 번 약속하고 록펠로는 5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례 치르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장례를 치른 이후에 결혼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약속은 수십 년 동안 지켜졌어요.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은요, 약속을 한 번 한 약속은 지킬 줄 알고 한 번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때는, 그래서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참한 아픔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떠난 이후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자부를 얻게 됩니다. 10년가량 새로운 세월을 흐른 후에 청천벽력 같은 이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는 세 가부만 남은 가정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생각,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 모두가 아픔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두 자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첫째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인데, 오브라 이름은 등을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등을 돌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룻은 그렇지 않았다면, 룻은 한 번 결혼한 약속을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약속을 끝까지 지킨 롯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낳는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납세우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때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쟤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자식과 아버지와 아들이 바뀌었을 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어떻고 나는 어떨까? 나는 제 생각에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젊은이들은 생각 없이 살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50, 60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많아져요. 결코 값어치 없는 삶을 살려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 뜻과 다른 부모를 만나게 한 것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미국의 좋은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말 세계 어디 가든지 마음껏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텐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영어 공부하는데 고민거리를 만들어 주셨나요? 저 고민해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된 인생의 길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젊음의 때 일찍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진작 깨닫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면 제가 험난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갔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길이 필요해서 그 길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수많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되는 거예요. 자,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왜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내가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땐 가까워져서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죠.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동센터에 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차가 한 대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차를 주세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차가 어디 있냐면 대구에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중고차를 살 수 있다고 오라고 팔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중고차 사는데 대구까지 가야 돼요. 가까운 데 주세요. 경기도 서울 경기도 근방에서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그날 낮에 전화가 딱 왔는데요. 그 전에 차를 사고 싶어요 하고 예를 들어 몇 사람한테 살 차를 전화했었거든요. 그 중에 안 판다는 사람이 그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차 안 사실래요? 아직 차 사지 않았으면 사세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날 기도하는 거 그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세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마음의 형편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즉시 필요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쉽게. 우리 권사님의 김양옥 권사님에게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제 아들들 데리고 오니 너무너무 뿌듯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며느리, 좋은 며느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진작부터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좋은 며느리 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한 가정에 잘못된 사람이 들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지간에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그리고 심각해요. 성남의 어느 시장은 세상에 이 자기 형수한테 XXX자 막 욕을 하면서 부모 못 모신다고 별지랄을 다 했다고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세상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막 쑥대밭이 됐던 가정이 뭐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지 않은 사람은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달라고. 특히 이 자기 본인들이 더 기도하면 더 좋죠. 더 소중한 것이죠. 그 부모도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그 가정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정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하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통을 지킨 자들이죠. 레갑 자손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문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가문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레갑 자손의 목자들로서 이 들에서 살았고, 집을 짓지 않았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오직 들에서 목축만을 하며 사는 그런 전통을 1500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 변함없이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가문이 좋은 전통이 있다면 버리지 않고 지켰던 이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6절 하반절 7절에 보면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도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이 영원히 생명이 길게 살리라. 말씀에 축복이 있다라는데 어떤 축복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바벨론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끌어갈 그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던 레갑 자손들은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보다 이런 부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던 모든 족속이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레갑 족속들은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고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포도주 안 마시고 포도원도 없이 집도 없이 사는 내갑민들에게 바벨론이 잡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들, 저들 잡아가야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들은 내갑 자손들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할 사람들인지 벌써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 그들은요 들판에 살았어요. 바벨론 침략 당시에 내갑 자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갑 자손들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갑 자손에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내갑 자손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내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베드로 장인 이드로가 속하던 겐 족속이라고 역대상 2장 5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던 잡족들이었어요.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철저하게 세 가지의 법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아니했고, 집을 짓고, 정착 생활하지 않았고, 양을 치면서 목축 생활을 했다. 농경 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고 목축 생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조상이 준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말씀을 넣어주면 그대로 지키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말한 입으로 시인한 대로 지키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결국 이들이 포로가 되지 않고 축복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모시는 축복을 얻게 됐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온양에 있는 모교회에 집회를 3번을 가셨다는, 그 집회 갈 때마다 온양에 있는 온양 온천 호텔을 숙소가 자동으로 정해지더라는. 그런데 그 정해지면 교회에서 호텔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호텔비를 내더라는 거예요. 3번을 갔는데 3번째까지 3번째 다 이 호텔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집사님에게 왜 집사님은 제가 이 교회에 봉사로 오면 꼭 호텔비를 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사는데요 조그만 새방에 사는 가난한 집사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그만 제과점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는데 자기 눈에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얘기가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접대하고 잘 섬겨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사건이 눈에 성경을 읽는데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수넴 여인같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 이 강사가 첫 번째 이 교회 부흥회를 왔던데, 그래서 수넴 여인이 받는 복을 받으려면 나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강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호텔비는 내가 100% 되겠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허락을 해줬더니 첫 번째 이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그렇게 접대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이 제과점에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빵이 맛있다고 하면서 몰려오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바뀌고 가게도 늘렸고 전셋집에서 집을 샀고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 그때 얘기하기를 이 목사님 세 번째 오는 이 세 번째 올 때까지 저가 집이 2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수넴 여인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목사님들 접대는 네가 해라.
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다.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일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문에 좋은 전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손 만대에 이어갈 만한 전통이 있습니까? 내갑 자손은 들판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갖지 않았고 1500년 이상을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이 가문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모두 다 복을 받게 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문으로 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섬길수록 복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그들이 다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난 후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 세계 경제의 3분의 2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도 적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사람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래서요, 세계에서 빈국에서 세계에서 이 10대 안에 들어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나를 위해서 헛되게 쓰여지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질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내갑 자손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수도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온 교우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